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또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5월 첫 주에 부임한 유규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새로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먼저 수요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에 축복하노라라고 하는 찬양이 제 가슴을 많이 뭉클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떠나올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 축복하노라였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불러주시니까 문득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이렇게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노라라고 하는 찬양이 오늘 말씀 시편 139편을 함축해 놓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고,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여기 이제 장년 또 노년에 이르신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많이 해보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는 다 알아, 엄마는 다 알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부모님께서는 항상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 수 있어, 아는 방법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시험을 망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험 점수에 크게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제 마음 한켠에 시험을 망쳤다는 그 마음이 이렇게 한쪽 깊숙이 있어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짜증남, 슬픔, 우울, 그리고 여러 감정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막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고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한숨을 푹 쉬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았으면 밥을 먹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아들이 밥을 먹고 어디로 갔다고요? 방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께서 방에 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통닭 먹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대역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시험을 망쳤는데 지금 뭘 먹으래요? 통닭을 먹으래요. 근데 이건 정말 대역죄인 같은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거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방으로 이렇게 슬쩍 들어오시더니, 규현아 너 시험 망쳤지? 하시면서 시험은 시험이니 통닭 먹고 다음번 시험 잘 보면 되니까 어서 나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눈물에 젖은 통닭 드셔보셨습니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닭을 먹으면서 부모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시험에 망쳤는지 알았어? 돌아오는 답변은 뭐였을까요? 역시나 아빠 엄마는 다 알아 였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난 다 알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랑하는 인간인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와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지금의 형편, 고민과 시련, 기쁨과 슬픔까지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아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학자들은 이 시편을 교리적인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 신학적인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각 절과 문단 마디마디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짜임새가 갖춰진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짜임새가 굉장히 강력히 묻어있는 이 본문 속에서 강력한 신앙이 있습니다. 즉 아주 깊은 내용을 굉장히 쉽고
감동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삶,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소위 용의 머리가 되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삶, 때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삶, 다윗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체험적인 신앙 언어로 표현하면서 오늘 이 시편 139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1절에 살펴보셨으므로의 이 살펴보다는 네이버 국어사전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두루두루 자세히보다, 무엇을 찾거나 알아보다, 자세히 따져서 생각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살펴보셨으므로를 가리키는 하카르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뜻은 꿰뚫다, 치밀하게 조사하다, 발견해내다, 찾다, 탐지하다 등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의 삶을 단지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최대한 면밀하게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1절을 통해서 내가 다윗의 인생을, 다윗의 삶을 면밀히 꼼꼼히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라고 다윗은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나를 아시나이다, 이 고백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세히 살피시고 모든 것 가운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내면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도망을 다녔을 때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외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음을 1절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고 계신다는 고백이 1절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의 내용 중에 그 반절인 5절까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미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앞, 뒤, 좌우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다윗이 일어서 있을 때, 멀리 계셔도 누워 있을 때, 입을 열거나 말하기 전 이미 생각부터 그의 삶의 전체를 둘러싸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행동하려 하는지 이미 그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CCTV 촬영을 하는 공간에는 사각지대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까요,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시고 세워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닮은 것이고
그분 안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시련, 환경을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결단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속속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제 두 번째, 바로 본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7절과 8절 이하 10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보면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7절의 주의 영, 이것은 시편 51편 11절과 시편 143편 10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가 어디에 있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어디로 도망쳐야 됩니까? 어차피 거기에 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요. 8절 이하를 보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에 날개를 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해도 그분께서는 그곳에 계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가 오늘의 시편 139편을 읽고 묵상했다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제 개인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도 고백되어지고 있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도망을 치든지 하늘을 가든지 땅에 있든지 그곳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결단할 것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노여움도 있고 슬픔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전 삶 가운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시련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앞을 이끌고 가시고 뒤에서 우리를 밀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난 너를 다 알아. 너의 마음, 너의 삶, 너의 눈물, 너의 기도, 그리고 너의 믿음, 내가 아플 때 나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너의 모습, 너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기도자의 기도, 그걸 다 들어 응답하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계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묵상하며 동행의 은혜를 누리시는 새롬교회 모든 공동체 예배자들과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예배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의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